오늘은 10월 6일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바탕으로 엇갈린 마음, 엇갈린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3장은 42장과 내용이 연결되는 한 세트로 볼 수 있습니다. 42장에서 요한안과 군대의 지휘관들과 남은 백성들, 즉 잔류민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바로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 본토에서 거주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그대로 머물러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43장에서는 유다의 잔류민들이 유다 본토에 거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집트로의 이주를 강행한 사실과 이렇게 완악하게 행동한 요한안과 유대 잔류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키는데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엇갈린 마음,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요한안과 유대 잔류민들입니다. 4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즉 자기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을 말하기를 그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 땅 본토에 남으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은 요한안과 잔류민들은 거칠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즉 요한안과 잔류민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로 하여금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도록 당신 곧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요한안과 잔류민들이 말하는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하는 이야기가 정반대입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둘 중 하나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둘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영적인 무지와 둔감함 때문이고, 자신의 목적과 생각을 먼저 앞세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신실한 예언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자로 인정받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과 정반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를 때리기도 하고 밥을 굶기기도 하고 가두어 놓기도 하는 등 많은 핍박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위급한 상황이 전개되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할 것처럼 연기를 하며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딱 맞는 유대인들의 행태입니다. 두 번째, 요한안과 그 일행들은 누군가가 예레미야를 뒤에서 조종하고 부추기고 있다고 음모론을 폈습니다. 바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룩은 선지자의 예언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지 그 자신이 선지자를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바룩이 예레미야를 조종하여 자신들을 분노하게 하는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암몬 왕이 이스마엘을 사주하여 그다랴 총독을 암살한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음모론의 유혹에 빠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요한안과 그 일행들이 이집트로 가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바룩을 배후 조종자로 규정하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놀아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유대 땅에 머물러 있거나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고 이집트로 갈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요하난을 중심으로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서 풀려난 유대인들을 데리고 곧바로 이집트로 떠납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유대 땅에 살라고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7절에도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거역하고 있는지 성경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만 가지 않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데리고 함께 이집트로 갔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갈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반대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순순히 따라갔을 리가 없고 아마도 요하난 일행에게 끌려갔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관점입니다. 예레미야를 데리고 간 목적은 몇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데 비록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였지만 그래도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예루살렘의 멸망 등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신뢰가 있을 수 있었고 또 이집트에 가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예언을 하게 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탄탄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 다바네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이집트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분노를 샀으며 따라서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집트까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칼과 위력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 40장 이후부터 우리는 시드기야 왕 말년에 급격히 몰락해가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처참함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헤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내 삶의 존재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고 불안과 두려움이 극에 달하며 따라서 혼란스럽고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길이 되시고 또 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저마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에 사로잡혀 동족을 이용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인간의 야만성이 잘 드러납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타난 사람을 두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옳은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면 누가 옳은 사람인지 바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칭 예언자라며 백성들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로 판명이 났던 반면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던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묵묵히 그것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삶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순간과 찰나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보십니다. 사람은 껍데기에 집착하지만 하나님은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한탄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또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모범으로 삼고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며 바른 선택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며 기대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